내 욕심은 나를 구속하게 만들어. 눈치 보게 만들어. 뭐든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육생을 채워나가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물질을 치우기 위한, 물질은 육생량, 그러니까 금전, 명예, 돈, 인기, 기타 등등 것들을 채우려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하는 행위에 대해 몰라. 많은 쓰는 것을 가리켜. 모으는 것은 안 가리켜. 그 모으는 것은 그대들은 이미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결정이 돼. 사주는 4차원에서 받아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3차원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빈물질 차원 4차원이라 빈물질로 받아오는 게 사주야. 때가 되면 3차원 물질력에서 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빈물질이 3차원의 물질로 변해서 쓰게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그걸 사주라고 그래. 받아왔어. 그대들은 단 한 가지. 내가 받아온 거, 그때만큼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진짜 구속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내 욕심 차원을 소통을 위해 쓰려 한다면 쓰는 법을 배워라.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써야 하는 것이고, 지식만 쓰면 이 지식은 물질이라 물질 밖에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물질로밖에 대하지 못해. 그래서 양양상충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육생의 기본공, 빈물질로 받아온 그 사주를 3차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육생량 물질계라. 때가 되면 주어져.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지. 그 육생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육생량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그 인연을 위해 내가 가지고 온, 받아온 육생량을 먼저 줄 때 후에 채워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을 때까지는 선순환을 이루어 살아가기는 힘들어. 나를 위해 살아가야 돼.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때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지식적 차원으로 지금 학교에서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에 관한 가르침은 안 가르쳐. 너의 정신량적 차원, 너 소통이 무엇인가? 너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과연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 나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내 삶을 살기 위해 내 욕심을 부리는 게 내 것인 줄 알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그대를 공부 가르쳐줘도 네가 네 욕심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올라 어디에 뜨고 어느 때 지는지, 그리고 욕심의 발단 근원 근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것을 모르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 왜 그런 육생을 위한 육생량을 저마다 인간은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자리에 올라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못하는 만큼 받으며 살아가는 게 표적이야. 표적은 다 받아. 내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의 삶,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 그 운용의 주체,
그를 얼마만큼 잘 만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그 운용의 주체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분별에 다가서는 것이야. 그것을 알면서도 그 운용의 주체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것도 순수 내 욕심에 비롯되는 것이지. 잘되고 못되는 것도 그대의 욕심에 따른 것이야. 근본을 가지고 있다면 뿌리가 있는 것이야. 뿌리는 몸통을 낳고 몸통은 가지를 낳는 것이지. 뿌리에 36년, 몸통에 36년, 가지에 36년, 도합 108년이지. 108번뇌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어? 과연 너는 네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36년의 삶을 진정 잘 살았느냐? 근데 그 36년에 따른 그 삶, 그때는 언제부터 시작돼? 내가 인간의 36살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성인의 핵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라고 그랬지. 36살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이제 36살 이후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근본적인 근본 원리가 여기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누구한테 무엇을 통해 어떻게 배웠어? 지금까지 지식적 차원의 모든 가르침은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하라는 것밖에는 가르치질 않았어. 나는 너보다 사주를 덜 갖고 오고 너는 나보다 서주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와 나의 삶의 격차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걸라. 여기서 정신력만 부과해 준다면 네가 가지고 온 사주만큼의 네가 네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너에 따른 너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그때서부터 너는 그 삶의 무게에 괴로워 힘들어질 것이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 쓰임을 바로 가르쳐주는 지혜적 사원, 그 행위를 가르치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망해? 망한다는 것도 표적 아니야.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표적이 망했느냐는 것이지. 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육생량을, 물질의 육생량, 사주의 기본에 쌓았다면 이 육생량을 써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쓸래? 이 육생량을 어떻게 쓸래? 쓸 줄 아는 사람. 어떤 이든 그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쓰는 게 정신량이라고. 그건 누가 가르쳤어? 그걸 누가 가르쳤냐고. 너는 왜 어려워졌고, 너는 왜 힘들어졌고, 너는 왜 고통스러워졌어? 그래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무엇을 받아왔어?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아왔잖아. 사주만큼 받아올 때, 그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 나를 위해 살아갈 적에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이 육생의 기본량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순환을 시킬 때 나의 삶의 질이 높여가는가, 이것을 배우는 기간으로 줬지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공부의 기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운용의 주체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자를 위한 운용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너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면서부터 표적을 받아.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삶의 증표는 어디서 나타나? 내 앞에 인연과 더불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것은 순환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은 뭐야?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라서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은 표적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야. 그게 잦아지면 인연은 나를 멀리할 것이라. 모든 육생의 기본금, 육생을 위한 인기, 육생을 위한 명예, 육생을 위한 권력, 육생을 위한 인기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들이 안 오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도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나는 하나 되지 못했을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 하지 못했을까? 어떤 일은 착할 선자, 착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누가 착하면 복 받는다고 누가 가르쳤어? 누가 가르쳤냐고? 선순환이란 말이야. 먼저 선자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지. 그대는 분명히 선순환을 일으켜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도 나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표적으로 나는 인연이 멀리 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바닥을 쳐 금연 그걸로 살아가는 이들이란 말이야. 괜히 그러한 이들 앞에 내가 이만큼 남는다고 너를 띄워주고 이만큼 나한테 이득이 한다고 너를 띄워주라고 가르치지 않아 대자연이. 그러면 그러한 인연을 왜 내 앞에 보내주겠어? 물론 죽고 배고플 때는 육생량이 우선이야. 하지만 네가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까? 찾아오는 인연이 하나 없을까? 그들로 인해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분명한 건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게 일용한 육의 그 양식을 주며 보이지 않는 영의 에너지, 정신량을 채워줘 가며 해야 할 일이지. 지금은 내가 벌고 죽을 때 쓸 곳이 하나 없다고 뚝 뛰어갖고 어디에 쓸데없이 어디에 후원해주고 뚝 뛰어갖고 어디에 후원, 그런 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물론 그렇게 안 한 이들보다 조금은 낫기는 하겠지만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선순환의 행위의 기본적 차원을 망가뜨리는 것이라 썩 죽고서도 이롭지 못해. 나는 왜 어려워졌고, 나는 왜 고통스러워졌고, 나는 왜 살기 힘들다고 내 앞에 찾아왔어. 나는 언제까지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불우한 이웃으로 살아갈래? 불우한 이웃이라 해갖고 내가 육생만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뚝 뛰어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육생량을 너를 위해 주라고 대자연은 안 가르쳤어. 그건 그대들의 착각이야. 누가 그리 가르쳤어? 이 선대에서 선천적 육생살이에서 그냥 없는 이들을 도우는 건 육생량이라. 뻔한 가르침에, 뻔한 사상에, 뻔한 가치에, 뻔한 철학들로 인해 뻔한 사랑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한 뜸도 나아지를 않았어. 무엇이 나아졌어? 무엇이 나아졌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인간의 육생 물질 문명은 마천루로서 건방지게 하늘을 모르게 치솟아 오르는데 그 내 욕심으로 드룩드룩한 이들이 그 마천루, 그러니까 70층, 100층짜리 그 구속에 살아갖고 거기에서 내 욕심만 아글아글 되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건 모든 육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 지기에서 올라오는 건 내 욕심밖에 없어. 그것을 가리켜 마천루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이 부과되질 않으면 아무리 육생량이 높다 해도 업그레이드 시대에 이러한 환란은 당연히 맞이하는 것이고,
이러한 환란은 당연히 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 잘났어? 인간의 육생 물질 문명 AI가 나와. AI가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아. 육생에 관한 육생살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지, 인기적인 차원의 지혜가 무엇인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는 안 나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게 지금 너를 위한 지혜라고 내가 얘기를 해. 내 입에서 나온 그 지혜는 너를 위한 것이지 모두를 위한 게 아니야. 아,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일련의 방편으로 자리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본 이에게는 지혜로서 이러한 방편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그대에게는 지혜적으로서 빈물질 차원으로서 나의 일용한 양식,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하지만 너를 위한 지혜라고 하지만 한번 너를 위한 지혜가 내 입 밖으로 내왔다. 너와 그대와 똑같은 일련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를 위한 지혜가 너를 위한 지혜가 될 수 있지만, 너와 너의 삶의 차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받아온 육생양의 위에 인연이 달리 주어져. 인연이 달리 주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틀려. 비슷하고 하지만 그 상황이 틀리다. 그건 지금은 벌어지는 지식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만, 아무리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해도 지혜를 일깨우기 위한 지식적인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 더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지혜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너를 위한 지혜고, 내 입에서 한번 나왔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건 지식으로서, 참고 사항으로서 그 AI에 실려 있을 뿐이지. 인기는 인기와 통해. 인기는 또 인육과도 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화일체, 보이지 않는 빈물질, 보이는 물질, 이게 물화일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이라는 이 옥에 갇혀 있어. 육생계라는 이 차원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도.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기가 원하는 바대로 인육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일차적으로 인육을 있을 때만이 인기가 원하는 말로 살아갈 것이라, 육생계의 육생의 물질 문명, 이 마천루를 일으키다 보니까 인기가 인육체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할까? 인기 따로, 인육 따로 서로가 놀아나는 거야. 내 안에서는 인기는 너를 위한 차원이요, 인육은 나를 위한 차원이라. 근데 너와 나의 차원,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물화일체 차원을 이뤄내는 것이지만, 욕심은 이 물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야. 육의 생명체에서, 육관사로 인해. 그래, 이 욕심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이게 독선이 되고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는 것이가. 그 이기적인 성향을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이걸라. 나 뺏기 몰라. 그래서 이 육생계는 무엇을 일으키나? 만족만 일으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만족만을 일으켜.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야. 한번 그 만족으로 인해 그 차원에 대한 걸 이렇게 받아들여 해소를 했다. 그러면 더한 거를 더 불러일으키는 게 내 욕심이야. 더한 걸 더 달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무게 차원 인기가 결국은 이 인육의 욕심의 차원에 이끌려 가 버려서 육과 물질과 비물질이 내 안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거야. 물화일체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비물질과 물질, 인기와 인육이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 불화. 그치? 그 불화가 일었기 때문에 육의 경기를 이루는 것이구나. 인기는 신의 차원이요. 인육은 물질의 차원이다. 신경질은 신이 경기를 이루는 차원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나와 함께하는 신장들과 대신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대들의 근기에 맞게. 그래.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음양화합을 일으켜. 그래서 내 뜻대로 되고 또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 나는 언제인지 모르게 기분이 짱이야. 참 좋아. 그렇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벌써 인기와 인육이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지. 결국은 뭐야? 이 화는 내 앞에 있는 너를 통해 내가 내는 거야. 모든 욕심들이 그러는 것이지. 나는 너를 위한다고 위하는 건데 진정 너를 위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에 따른 가르침을 지금까지 제대로 바라오질 않은 하나 틀에 갇힌 그러한 경, 그러한 계명, 그러한 논리적 차원, 그러한 경에 우리는 꺼들려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힘드는 것이지. 뭐가 왔다지가 나겠어. 내 앞에 인연,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될 바에는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히 너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된다. 못 하는 건 못 한다. 내가 대화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내 뜻을 강력한 나의 주장을 너한테 알리려고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시초는 들어줌으로써 비롯된다. 들어줄 때만이 소통이 가능한 것이라 그대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너의 인성을 갖추었느냐. 너의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들어줌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 들어주지 못하면 상대방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거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 양양상충이 일어나는 것이지. 운용의 주체는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는 언제든지 너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것에 있어. 아시오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의 얘기를. 그때만이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지금 네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줌을 통해 아는 것이야. 자, 들어주지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이로운 운용의 주체는 품어 안아줘야 되는데 품으면 들어줌에 있다. 다 들어주고 내가 하지 못할 것 같고 내 역량의 밖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하지도 못하는데 내 열등의식에 내 자존심에 그것을 숨기고 주위에 그 눈초리 이목에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가 나를 스스로 내 생각에 얽매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비물질 차원 인기는 자유로운데 물질 차원 인육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 차원 인육에는 관상이 있어요. 꼴이 있어요. 오행이 있어요. 낯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낯짝을 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차마 자기 체면 때문에 이해하기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만큼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것, 정중히 나의 의사를 표출해내는 것도 많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그 화는 비물질 차원 인기와
물질 차원 물질 차원 인육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태어나긴 인상의 꼴과 육신은 아주 멋들어. 근데 언제든지 내 욕심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적 차원은 다가오기 때문에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공부를 필요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적 차원은 육생량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육생의 지식의 차원이 업그레이드 시대라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하면 육생량을 통해 육생량만이 충돌해버려 힘들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 가끔은 이런 이들을 만나요. 저기 자폐 아들,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 대부분 몰라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표적입니까? 천지는 인을 낳고 부모는 자식을 낳아. 다시 돌려 얘기하면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인 것이고 인간은 천지하기 나름인 것이고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인 것이야. 그렇지만 싹이 글라 근본의 뿌리를 먹지 못할 제자 같으면 대자연에서 공부를 줘. 뻗쳐나간다고. 그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는데도 네가 그 가르침에 그 에너지를 받아먹지 못하니까 주어지는 것이야. 물질을 잊어먹으면 인육의 차원처럼 때가 되면 지워져 버려요. 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리면 가슴에 목이 박힌단 말이야. 누구의 공부일까? 활동의 주체 아버지의 공부일까? 운용의 주체 어머니의 공부일까? 거의 보편적으로 운용의 주체 어머니의 공부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왜 그에 따른 삶,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표적은 거의 어머니가 받아. 어머니는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라.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에 묶여 부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던가 또 그 하나로 보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운용의 주체라. 이것도 상, 중, 하 차원으로 삶의 질이 잘 나타나. 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원의 삶은 가슴에 미어지는 것이지. 담을 수 없는 것이지. 육생량에 잊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의 아픔을 제어시켜 나갈 수 있지만 자식은 육도 있지만 인기로 있어.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그 부모로서 그 삶을 다하지 못하면 그 표적은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